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물었을 때 대답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 개개인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의 출발점을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는 미로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작된 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당연히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지만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는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밀의 경륜, 아무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세상을 경영하여 통치한다는 의미의 경륜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국가를 경영한다, 회사를 경영한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회사면 회사, 국가면 국가 이런 조직체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과 돈이라는 자원을 투입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바로 경영입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 또 창세전에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인 사단과 악한 영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너무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을 넘어서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세상 끝을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고 세상 끝에는 이 세상을 불로 소멸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불로 소멸하실 계획 또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심판과 멸망의 날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세상을 마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되면 불로 소멸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세상을 사람에게 영원한 낙원으로 주셨지만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땅을 저주하시고 없애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처음에는 이 세상을 영원한 낙원으로 주셨지만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 이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먹어버리게 된 무지한 하나님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로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죄를 안 지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낙원도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대신하고 에덴 동산의 낙원 계획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를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문제,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시건이라는 말은 뱉은 말을 삼킨다는 말인데 했던 말을 번복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건이라고 번역한 카자브는 본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을 바꾸거나 계획을 변경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사람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실수가 없으시니 당연히 후회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시는 분이시며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경영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바늘 끝만큼의 실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처음에는 에덴 동산을 영원한 낙원으로 주셨다가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그 계획을 취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고 그 계획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는 천지 창조부터가 아니라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다고 말합니다. 자유의지를 따라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하나님의 바람과 다르게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런 논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을 살려주는 구원 이야기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나부터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이루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계획을 세우셨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면 아이고야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랐더니 죄를 지었네. 내가 가서 살려줄게.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구원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맙니다.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식이 되면 에덴 동산을 영원한 낙원으로 주셨다는 거짓말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줄 모르셨나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다고 하면 에덴 동산을 영원한 낙원으로 주셨다는 말이 또 안 맞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의문에 빠지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실패하시거나 실수하실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말씀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앞에서 보았던 베드로 후서 3장 7절을 비롯한 여러 증거의 말씀들을 보면 세상 끝을,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진실을 보아야 할 것은 또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자신에게 선악과는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런데 선악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보는 순간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먹었습니다. 안 먹을 수 있었는데 먹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실 그대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모든 사람을 일단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일단 죄인이 되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는 의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다시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아무것도 만들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여 경영하실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셨는데 무슨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감추었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도 만들기 전에 당연히 사람이 죄도 짓기 전에 이 세상을 불로 마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경륜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한부로 세상을 만들어서 이루고자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려고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누구를 죄 아래 갇힌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죄인에 대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영광을 찬미하게 된다가 아니라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구원해 두면 쭉정이가 되고 신앙의 목표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사람이 되는 것에 두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증명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왕이고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단의 거짓말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증인을 세우는 데 있었지 구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가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목적이 구원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까지인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절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자격을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증언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줄 몰라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하는 사람을 찾아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과 과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경유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나 사단을 심판하시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을 경유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에 대한 구원과 사단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원과 심판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되든지 심판이 목적이 되든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라는 질문과 하나님은 반역할 사단을 왜 지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사람을 세우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대로 깨달으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문도 걸림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적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할 줄 알고 지으셨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사단을 그리스도의 손발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반드시 사단과 같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것이 피조물로서 옳은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따먹을 줄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따먹고 죄인 되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어야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수 있으며 사단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 심판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사단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도록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영원히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을 세우시려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확증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성도로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